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시행령을 정부에서 시행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건 진짜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만연이 되어도 다시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 열심을 다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의 미래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우리 인간에게는 미지의 세계예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를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지만 그는 말 그대로 예측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고 세상의 미래가 궁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준비 없이 계획 없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금까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그것이 아주 임박했다. 이제 머지않은 날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때와 시기에 관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5장에서 보게 될 건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거를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정말 임박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 부리지 않고 늘 깨어서 열심히, 더욱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현상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재림이 너무 임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일도 있었고 더 나가서 그런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미혹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나도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을 가지고 남까지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었죠. 우린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도 필요하다는 거, 늘 열심히 그걸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종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 그건 그냥 끝나버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에 관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곳저곳에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그리고는 여기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거기서도 또 한 번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인내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제 10절을 볼게요.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기까지.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3절에서 말했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0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다. 이 강림이라는 헬러 말을 한번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파루시아. 이건 헬러어인데요. 강림한다, 재림한다 이런 뜻인데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건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본래 의미가 뭐냐면 왕이 어떤 지역에 방문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떤 지역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요,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왕이 그곳에 와서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특별히 그 시대에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상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왕이 오는 그 행차를 파루시아라는 말로 쓰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것을 누가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2장으로 여러분 가셔서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에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우리의 미래에 관한 말씀인데요, 1장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을 여기 표현했다면, 여기는 반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장 19절 보세요.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설 건데, 사도 바울에게 그날에 이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을 받을 건데, 그 면류관이 뭐냐?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 교회가 되어진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들의 믿음이 얼만큼 자랐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선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돌보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고 가서 그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여러분 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3장 13절로 가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돌보았고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하면서 이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거룩함을 강조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해서 미래에 관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 죽는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죽는 사람들을 4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죽었다라고 표현했나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을 자고 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느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죽는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죽으면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편안하게 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되어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딱 눕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은 죽은 거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했다고요? 에? 아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는 거 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맞장구를 쳐줘요. 그러하다라고,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아멘 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아멘이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그들이 수고한 것을 그치고 쉬고 있다. 쉬고 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죽은 자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쉬고 있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또 수고했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던 모든 것 다 이제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줄였던 사람들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랐던 사람들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마음껏 마시고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다가 죽어도 우리는 다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를 모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 죽으면 이제 죽는 걸 끝났어 이러면서 이걸 슬퍼하고 애통해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언제 죽어도 또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문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지만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응애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뻐해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떠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슬퍼하며 울겠지만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웃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눈앞에 천국이 열려질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환영해서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또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구가 먼저 죽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픔을 누린 것이 잠시 끝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 그분을 먼저 이렇게 데려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까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천국에서 이미 나보다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그 마음이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거기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가는 사람, 나중 가는 사람, 이 순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온다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천국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만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쉬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이고요, 그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믿고 그의 부활도 믿는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혼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잔다고 표현했던 그분들, 예수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분들을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들 다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한번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저 공중에 예수님이 탁 재림을 하시는데 혼자 오는 것도 대단히 멋지고 놀라운 일일 텐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갔던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함께 올 거란 말이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던 그분이, 애통해하고 보고 싶어하던 그분이 그때 주님과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어머니 좀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요. 그거 참 애통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꿈속에서 잠깐 보는 것도 뭐 잠깐의 기쁨은 되겠지만 그 꿈이잖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게 현실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 애통했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아팠던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서야 되고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는 우리 준비할 시간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서로 만나면 성도들끼리 인사를 주고받는 게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우리 옆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뭔 뜻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다고, 주님 오신다고, 우리 기다리자고,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리자고, 그걸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다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재림이라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이 말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뜻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이 돼서 오시느냐? 이게 원래 왕이셨거든요.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주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큰 호령이,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천사장들도 큰 소리로 외칠 것이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막 정신이 번쩍 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날 큰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겠어요? 세상에 사느라고 매일매일 사는 것, 먹고 사는 것만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빨리 일어나서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 때 우리의 몸에서 영이 떠나가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요. 지금은 우리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죽는 순간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장례를 치르죠.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체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몸을 떠난 영, 그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잠을 자듯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삶을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 영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온대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우리 육체를 땅으로 보냈었잖아요. 장례를 치렀었잖아요. 그 육체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 일어난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땅에서 부활하죠.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오죠.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영과 육이 하나가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우리의 영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 영이 죄의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죽음의 날 우리의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이거보다 불쌍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해결된 우리의 영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거고요. 그 영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자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죽음 이후에 내 영이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이 지옥에 따라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했는데 관심 없어 한다고 그 사람 안 믿을 것 같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다 거절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도 막상 죽음이 딱 오면 그때 후회해요. 그때서 예수 믿을 걸,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걸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손들면, 예수님을 부르면 되겠지만은 그때 이미 끝나버린 다음에 그런 껄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보험도 들어놓고요, 연금도 준비해놓고요, 나름대로 노후에 먹고 살 것들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데 해야 되지요. 잘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보다도 사후예요. 사후. 여러분, 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보험도 사후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사후까지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요, 언제 죽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안식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다시 오는데 이 땅에 죽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정말로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 42절부터 4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저와 이런 부활하는데 부활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우리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볼까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나팔이에요. 그 순간 홀연히 우리가 변화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과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있던, 안식하고 있던 우리 영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가 늙어서 죽었어도, 눈이 멀어서 죽었어도, 다리 한 짝이 없어서 죽었어도, 온몸이 산산이 부서져서 죽었어도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15장이 5장이죠. 4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볼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질,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거를 우리가 휴거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휴거 한번 따라할까요? 휴거. 아까 헬라를 하나 제가 가르쳤는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하르파조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르파조. 하르파조. 갑자기 딱 낚아채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 군산 땅에 여기 신풍동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탁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대요. 낚아채듯이. 이게 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함께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 공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하나라도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옥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가자는 얘기죠. 다시 한번 묻습니까? 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누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말로,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가요? 여러분 돈으로 가요? 돈으로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이 땅에서도 집 한 칸 살려면 너무 비싼데 천국 땅은 더 비쌀 거래요. 여러분 돈 갖고는 못 살 거래요. 이병철 씨도 돈 많아도 천국 땅 한 평도 못 샀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방향도 길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했던 이 모든 미래 이야기가 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 꼴을 우리가 본다면 그보다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천국에 있는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애통했어요. 그 부자가 물 한 방울이 없어 물 한 방울 구걸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내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놈들 그냥 두면 다 여기 지옥에 와서 나처럼 고생할 건데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서 네 아버지가, 네 남편이, 네 아버지가, 네 형제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희들 거기 안 가려면 예수 믿어라, 이 얘기 좀 해주라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설교가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잘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시는데 그날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